할렐루야. 우리에게 오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 이러한 결단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한 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육신과 정욕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69장 찬양 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영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히브리서 기록자는 갑자기 오늘 본문을 통해 히브리서 수신자들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옳은지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은 구체적으로 주님께 복음을 받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가르쳤던 사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확대한다면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기록자는 수신자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할 것을 권면합니다. 과거 자신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삶의 마지막을 주의해서 보고 그들의 삶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생각하라, 본받으라 이 두 단어는 원어 성경에 모두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동사의 현재형이 계속되는 상태를 의미하기에 계속해서 생각하라, 계속해서 본받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계속 생각하고 계속해서 본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생활은 유행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음과 삶에 있어서 동일한 모습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인도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생각하고 그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서 본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고 상황이 급변했다고 해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도 아무리 문화가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특히 우리를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존경하고 본받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라는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뿐만 아니라 끝까지 좋은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계속해서 17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기록자가 말하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지금 살아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목회자와 성경 교사들 그리고 선교사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아주 단호하고 간략한 어조로 이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기록자가
이러한 검열을 한 이유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순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차지 않고 못마땅한 것이 있지만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과거의 지도자들을 생각하고 본받는 것보다 훨씬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지도자들은 나쁜 점들은 모두 희석이 되어 없어졌고 아름다운 부분들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약점과 부족한 것들이 좋은 점보다 훨씬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 인간의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현재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마치 자신이 그 일에 대해서 청산할 사람인 것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지도자의 마음을 잘 표현한 말은 없습니다. 어떤 성도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목회자는 마치 그것이 자신의 일인 것처럼 마음 아파하고 기도합니다. 그저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바라보는 지도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평안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저는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길 소망합니다. 올바르게 전해진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천국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보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가 이러한 권면을 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목회자가 성도들로 인해서 근심함으로 사기가 저하되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어지고 영적 침체에 빠져서 날마다 근심을 한다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회자가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소신껏 목회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은 성도가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성도가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고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목회자들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영적 지도자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18, 19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초대교회는 고난받는 교회였고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역시도 고난 가운데 있었기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히브리서 기록자 역시도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들 역시도 여러분들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기에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영적 지도자에 대한 인간 이해와 또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록자가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것은 자신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로
속히 그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썼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기록자가 과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던 영적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환경 가운데 있고, 특히나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봉착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사랑과 관심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에는 분란과 분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친 분들, 또한 신앙의 본을 보인 사람들, 지금 나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에게서 본받을 점이 있다면 본받고 따르게 하옵소서. 또한 목회자들도 우리와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중보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여러 민족과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